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아졌다라는 그 말이 이제 바리새인까지 이제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됐다라고 이제 1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아시다시피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 조사관을 한번 파견한 적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뭐 당신은 누구냐, 이제 뭐 어디서 왔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뭐 나는 광야 외친 자의 소리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제 조사관도 파견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간쯤에 또 무슨 일이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이 딱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떠나십니다. 그 떠나는 이유가
이유가 뭐 이제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인기를 이제 얻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피해서 일단은 이렇게 나가시는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선택은 그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사역은 총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주로 어디서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그 위쪽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대부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전파하시는 그 사역들을 거기서 이제 감당을 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걸 감당하신 후에 3년 동안 이걸 감당하신 후에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유대 사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유대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과는 조금 다르게 십자가 사역이 이제 주 사역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갈릴리 사역과 그 유대 사역을 이제는 보통 구분을 짓는데, 근데 이 전방기 사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오늘 3절 말씀이 딱 그 첫 번째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간단히 이제 좀 계시다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인 그 갈릴리 사역, 거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갈릴리로 예수님이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4절을 넘어가면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형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유대 지역이 제일 밑에고요. 그 바로 윗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윗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선거리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가장 직선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선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바로 갈릴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특히 그 유대 지역, 순수 유대 혈통 사람들은요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게 사마리아를 살짝 피해서 이 요단강 지역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피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보통 피해 갔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지역, 로마 시대 그 압제에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 앞서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지역과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제 있을 그 당시에 특히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무슨 짓을 벌였냐면은 이게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해서 이걸 혼혈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를 띄어다가 다른 나라로 그냥 이주시켜 버리고, 그 다른 이방인들을 띄어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순수 혈통 이스라엘 지역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혼혈족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기가 이게 좀 다 끝나고 나서 이 유대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냐면은, 우리는 순수 혈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순수 혈통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어때요? 순수 혈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들은 다 혼혈족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섞여버린 그 모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처음 가장했던 것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성전을 보통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과 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사마리아의 너희들은 오지 마, 아예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절대 아니야, 이게 딱 그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짓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열받죠. 왜냐면은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거기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어쨌든 자기들도 이제 혈통이고 자기들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 그 범위 안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이 남유다 사람들은 너네는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이거 영절 지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딱 찍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열받죠. 사마리아인들도 열받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의 몇백 년 동안 딱 이렇게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그 관계는요, 굉장히 갈등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갈 때는요, 그래서 피해가는 거예요. 왜 피해가냐면은 너희들은 우리와 상종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접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를 피하는 거 알아요. 혼혈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굉장히 열받고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심하셨다라고 그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은 순수 유대인인데, 유대인 혈통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자꾸 통과하려고 했는가? 그 이에 대한 이유가 그 밑에 본문에 나오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결국 단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기 밑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하나 때문에 말 그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결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특히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요, 아마도 이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요, 굉장히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비교가 많이 돼요.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언제 만났죠? 밤에 만났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언제 만나요? 낮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그 가장 대조하는 것 중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게 있죠. 이게 1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언제 만났어요? 어둠이 있을 때 만났습니다. 수가성이 언제 만났습니까? 빛이 있을 때, 낮에 만났다고. 이게 지금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생각하시면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왔어요. 아쉬워서 자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왔고 찾아가신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요, 진짜 이 지위나 이런 여러 가지 혈통만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순수 유대인에다가요, 정통 바리새인에다가요, 진짜 누구든 다 이게 올리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지도자도 아니고, 뭐 가진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결격 사유가 있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통 사람의 범죄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소외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오히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나무랍니다. 뭐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찾아가세요.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실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일부러 직선거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좀 묵상해 볼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을 찾으러 왔느냐? 유대인을 찾으러 왔느냐? 거룩한 사람을 찾으러 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찾으러 왔어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 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참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의외로 좀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요, 교회의 문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자 했고, 누구든 들어와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도 점차 이 교회가 정착이 되고 고착화가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교회 문턱이 상당히 많이 높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좀 교회에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뭔가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뭔가 욕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막 고함 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딱 뭔가 왔을 때에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교회는 사실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죠. 이런저런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로 만들어져야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할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문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10cm 정도 될까요? 아니 20cm? 아니면 5cm? 아니면 교회 문턱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물 곁에 드디어 앉으셨습니다. 그 6절 말씀 보시면 때는 몇 시냐면요,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 12시예요. 진짜 낮입니다.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물을 기르는 것은요, 남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보통 물을 기르러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가는요, 단순히 그냥 물을 기르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냥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을 한 번만 길고 그냥 바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물을 기르면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하는 그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다락방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 하니까.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낮 12시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본문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어떠한 사회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이 예수님,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이 밑에 이제 7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남자가 여자한테요. 요즘에는 남녀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죠. 그 당시는요, 절대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안 합니다. 남녀간에는요, 진짜 우리나라 유별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유대 지역에서는 원래 유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한 것도 신기한데, 남자가 여자한테, 그것도 심지어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여자한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제 말씀 총각이잖아요. 이 총각이 결혼한 유부녀한테 어떻게 이게 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심지어 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믿는 하나님과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황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인데, 이걸 그 대화를 꺼내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한 것이고, 이 어느 것 하나만 봐도 그 여인과 절대로 말을 나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생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10절 말씀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봐도요, 아까 나눴던 그 이야기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화법이요, 참 재밌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예수님이 그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셨냐면은, 일단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거룩한 그 단어도 있죠. 뭐 성령이라든지 아니 뭐 거듭남이라든지 이제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쓰는 단어는요, 절대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뭐 거룩한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그런 단어를 절대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냥 일상적인 단어, 생수, 물, 목마름,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주로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이죠. 우리가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요, 이게 거룩한 이 단어들, 소위 그 막 거룩한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 너무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어때요? 의외로 이렇게 약간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교회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별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상주를 하는데, 근데 그 상주가 이제 교회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가 잘 나왔는데, 요즘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인 거죠. 그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이게 전도 대상자고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있었고, 근데 또 이분 돌아가신 분은 이제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어쨌든 예배는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딱 이제 갔는데, 근데 갈 수 있도록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헌화할 수 있도록 저기 뭐죠? 예, 국화를 이제 거기다 갖다 놓죠. 그래서 국화를 갖다 놓고 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향이 이렇게 딱 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국화에 있고 한쪽은 향이 이렇게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이렇게 딱 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한테 이 얘기를 좀 했죠. 이제 오히려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어른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서, 그래도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고 또 옛날에 또 신앙도 있을 텐데 이거 향은 좀 안 맞지 않냐, 이거 말고 좀 국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상주가 좀 이렇게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자기 손님들 올 때는 이게 이분이 이제 교회를 기본적으로 안 다닌 지도 오래됐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그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국화가 이제 자연스럽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국화가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좀 그 예를 드릴 수 있도록 향을 이제 거기다 가운데 자기는 이제 피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좀 향을 좀 저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 그거 좀 피워놓고 예배를 좀 드리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향을 좀 다른 데 갖다 놓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배를 다 끝나자마자, 진짜 끝나자마자 이 상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쏜살같이 다시 향을 거기다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 또 이렇게 조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갖다 놓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향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문할 때 별로 이게 좀 거룩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도 뭔가 이게 좀 뭔가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제 특히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향을 치우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을 치우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 상주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이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과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향을 치우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그게 옳긴 옳아요. 그리고 그게 맞긴 맞고,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이 상주 입장에서 이게 그러면 와닿기는 할까? 이게 과연 전도 대상자에게 할 역할은 맞을까? 오히려 상주 입장에서는 이런 교회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향은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뭐 이게 거룩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없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들까지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접목할 필요는 없는 것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쓰는 언어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교회 이렇게 막 한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히는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그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봐요?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례하게 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만약에 무례하다고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물론 이게 옳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좀 먹히고 좋은 모습이 될까? 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니고데모를 통해서는요,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를 꺼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히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는요, 그 언어가 다 바꿔버려요. 오히려 뭐 신실하고 거룩한 그 언어들 다 빼버리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오히려 물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4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절대 목마를 일 없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하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잘 지속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요, 갈증이 생깁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 갈증이 생겨요. 근데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면 그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